주의 종들이 모여서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나가게 하시고, 비록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주님 주의 말씀 전하는 통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구의 범어동이라고, 동네 이름이 범어동이고요. 그 교회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대구 지역의 선교사로 들어와 있던 아담스 선교사님께서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1906년도에 범어동 골짜기에 세 분의 여성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듣고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골짜기에 와서 교회를 조직하면 시작된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범어교회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범어사 근처에 범어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지만 타 지역에서는 부산이 있느냐고 주로 많이 묻습니다. 워낙 이 부산의 범어사가 유명해서 그런지 범어사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범어라는 범자는 뜰범자에 어는 고기어자입니다. 그 범어골짜기에 이렇게 과거에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었는데 굉장히 물이 맑았고요. 또 물 수량이 굉장히 풍부해서 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고기들이 떠다니는 가득한 하천이라 그래서 범어천이라 하는 내 이름이 먼저 정해졌고, 그리고 모여 사는 마을이 범어동이 되었고요. 거기에 104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범어교회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그 교회 담임으로 청함을 받고 가서 지금 2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태생이라서 그냥 대구에서만 줄곧 목회를 했고요. 잠시 제가 공부를 바깥에 좀 하고 들어와서 첫 담임 목회지는 경북 의성에 있는 의성교회입니다. 거기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는 한 2년 만에 지금 범어교회 청함을 받고 그렇게 와서는 대구 외 지역에는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 또 별로 알려지지 않는, 쉽게 말하면은 나사렛 동네 비슷한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경협을 오랫동안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렇게 같은 스피릿을 갖고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교경협 중앙에 공동회장이 이름이 올려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회장님들께서 한 번씩 기회를 줘서 이런 집회
강사로 세워져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불경 예스라 기도회에 청함을 받은 것은 우리 황성근 목사님께서 전적으로 대구에 과거에 좀 있는 인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라 그래서 온 것입니다. 제가 예상대로 와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앞부분에 소수 계시고 뒤에 앉은 분들은 주로 젊은 우리 30대 부목사님들이 많겠다 싶었는데 역시 지금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제 설교에 뭐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부목사님들은 또 은혜를 못 받고 또 시험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내서 참여했는데 설교를 저렇게 하냐라고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또 감각 속에는 또 시험 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냥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시간은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 만남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요절을 삼는 것이 뭐냐 하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포인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걸 요절로 삼아서 한번 제가 받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내노라 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이상한 소문은 퍼뜨리면 제자들이 들은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쫓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자체만 볼 때는 그냥 여인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소문이 퍼져서 제자들에게 들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앞부분에 보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함께 모이기는 모였는데 앞날을 걱정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궁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 또 발본색원에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니까 제자들은 문을 꽁꽁 지금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드라마 작가라면은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영화한다면 이 장면의 제자들의 표정과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습니까? 늠름한 모습은 결코 아니겠지요. 탁자 위에 앉아서 율법을 펴놔놓고 율법의 어떤 성취된 것이 이게 맞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하는 분위기는 아니겠지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베드로조차도 모른다 하고 도망을 쳤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아마도 제대로 음식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정신없는 지금 모습, 옷도 흐트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는데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허기진 모습, 그러면서 두려움, 불안이 가득한 모습, 한마디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표정과 그 어떤 분위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감독이라면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하는 이 너희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나 따라 죽겠습니다라는 결의에 찬 그런 패기 있는 그런 상황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말고의 길을 쳤던 용맹무쌍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때 보내노라 하는 너희는 방금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거려봄직한 모습 속에 초라하기 거지였고 어깨가 처져 있고 거의 절망 상태 속에 있고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싶은 두려움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를 보낸대요. 너희를 보낸대요. 목회지로 보낸대요. 청소년들에게로 보낸대요. 청년들에게로 보낸대요. 땅끝까지 보낸대요. 선교사로 파송한대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들 당회가 모였습니다. 어떤 선교자 후보자를 두고 여러분들 선교사로 보낼 건가 말 건가 그 상황으로 옮겨가서 보십시다. 예수님 당회장으로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당회원들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도 없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당회를 할 때는 그 정도 표현할 겁니다. 당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서 아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보낸대. 그러면 누군가 입에서 심한 표현까지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정신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놈을 보내? 놈까지 이제 나올 겁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도대체 그곳이 어딘데? 국내 전도지도 아니고 해외 가려면은 언어가 준비되어야 되고 건강이 준비되어야 되고 사람이 자신감이 준비되어야 되고 사람이 의지와 투지가 준비되어야지 국내도 아닌 그곳에 보낼 사람 저렇게 초라하고 불안해하고 믿음도 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을 보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대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놈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을 신학교 보내거나 담임 목사로 세우거나 선교사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흔히 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고 어머님 권사님으로 섬기셨고요. 어릴 때부터 주일에 학교 다니면서 회장 다 해먹어봤고요. 남들 교회에서 똘똘이라고 정말 모범생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자라서 지금까지 나름 교회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변화, 엄청난 초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유명한 설교자도 많이 나오고 세계가 알아주는 한국교회로 퍼져 있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저는 뒤에 있는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조금 선배로서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강단 위에서 한국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뭐 개독교니 이런 소리, 남 하는 소리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주로 기독교라는 이 말은 윤리적, 도덕적, 등등, 이런 것 갖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런 것이 깨끗하다, 다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지 말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괜히 교인들에게 입력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인들도 어느 정도 아니까요. 근데 목사가 강단에 섰고 기독교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니 자꾸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한국교회를 진단하려면요, 그런 외적인 바깥에서 하는 욕보다는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용 정도로 해요. 이렇답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대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청중들이 하도록 던져버려요. 저는 모태신자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그냥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말씀, 그냥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설교는 적용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 설교자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부터 참고만 할 뿐이지. 예수님 대단하시다. 참 어떻게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런 제자들을 보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러고 끝내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너희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세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분하세요? 여러분들 남 앞에서는 목사고, 남 앞에서는 젊은 청년 사역자고, 남 앞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듣고 마음이 졸여서 여러분들 멈추어 서는 일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역 앞에. 찬송가 가사잖아요.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듣고 마음이 졸여서 뭔가 하는, 주님은 가라 그랬는데 찰싹거리는 정도의 파도 소리만 해도 주님의 말씀이 잠겨버려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서울대 출신이다. 난 부산대 출신이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특정한 대학을 언급했어요. 아무튼 흔히 일반적으로 나 이런 어떤 학벌이 있고 이런 어떤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지 않아요. 영어 잘한다고 해서 와 선교사 너 정말 준비됐구나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자기 난곳 방언 외에는 외국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래요. 그들이 외국어를 합니까? 베드로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라는 통역관 데리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착각에 매도되어 있다는. 정말 우리는 끝날까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이 날 부르실 때 나는 상황이 어땠는가? 나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셨는가? 세상에서 볼 때, 교회에서 볼 때 내가 목사로서의 어느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뽑으셨는가? 우리는 찬양을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들, 성령이 그 가사를 내 입에서 부를 때에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눈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느든 나 같은 나라는 것이요,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하는 요 가사 앞에 벌써 무너지고, 벌써 가슴 목이 메어지고, 벌써 내 가슴이 철렁하면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것이 사라지고요, 나 같은 나 어때? 나 어때? 나 어때? 저 서울 강남교회 2차 에스라 기도회 때 제가 첫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가 너무 커버렸다. 오늘 우리가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커버리니까 누가 작아 보이느냐?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원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설 때, 나는 처음에 우리가 설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느꼈을 때,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회개했을 때 우리는 틱거리였지 않나요? 지렁이였지 않나요?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죄에 충만했던 부끄러움과 더러움, 수치스러움을 현재 적어도 목사가 되는 과정에, 신학교에 가는 과정에 그 정도의 회개에 무릎이 여러분들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냥 목사 되신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목이 쉬어졌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플 정도로 통곡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을 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회개했던 그 자리에 있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티끌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지렁이었어요. 그때 나 같은 죄인이라고 이 찬송이 내 속에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내가요 커버렸어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 정말 유망주야, 야 우리 30대 부목사님 앞으로 장래가 촉망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 같아,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커져버려요. 이제는 골방을 안 찾아요. 이제는 산에 바위에 안 올라가요. 이제는 기도를 해도 무릎 꿇는 일이 없어요. 예배드리면서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는 예배 가장 앞자리에 와서, 아니 앞자리가 아니라도 끝자리에 가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던, 아니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어떨 때는 앞자리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며 그랬는데, 요즘 여러분들 벌써 전도사 되고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 여러분들 예배 뒷자리에 허리를 뒤로 자작하게 해서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여러분들 예배 관리자로 전락하면서 예배자의 태도가 없는, 오히려 초신자들은, 오히려 집사님들은 은혜 받아갖고 나가면서 얼굴이 달라졌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얼굴이 안 달라져요. 전도사님들 얼굴이 안 달라져요. 그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닦고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얼굴은 맹숭맹숭해요. 왜? 내가 커버렸어요. 내가 너무 커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그렇게 커 보이던 아버지, 형님, 몇 살만 커도 나 언제 저렇게 형님같이 되나? 언제 같이 누나같이 되나? 언제 나는 저 농장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나?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니던 학교 운동장이 너무 넓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몇 년 사이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키도 자라고 뭔가 덩치도 자라면서 농 위에 손 다 얹고 아빠보다 키가 더 커져버리고
어느 순간 초등학교 아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육체의 모습, 세상의 우리의 변화의 모습, 그로 끝난다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노출하고, 내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아래 위로 그냥 훑어보고, 때때로는 하나님조차 룩다운하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로서 온전히 완성된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도망쳤고 배신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제야 정말 세상 끝으로 보내는 그 장면의 제자들은요,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그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면은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했구나. 제자 훈련 그게 그거더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실패한, 정말 초라한, 당신 스스로도 낙심하고, 너희들 내 제자 맞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닌 내 새끼들 맞냐? 저리 가거라 하고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을 것 같은 이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너희를 보낸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목회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해요. 여기에서 준비된 것 같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준비됐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청소년 한 맡겨주십시오. 나 청년 한 맡겨주십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정말 진정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단 담임 목사를 통해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맡긴 후에 그가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 바닥을 치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로 이건 또덕에도 아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냐. 어떨 때는 여러분들, 나 목사 내려놓고 싶어. 나 이 목사도 아니야. 나 이 전도사도 아니야. 나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사역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고, 그럴 때 한국교회는 우리가 윤리운동, 선운동, 이런 것 갖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죠.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이 거대한 교만, 여기에서 다 비롯되어져요. 너무나 거대한 교만이, 이 자만이, 오만이, 이것이 다 떨어지고. 오히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어떤 지도자가 실패를 하고 실족을 하고, 여러분들 오히려 한국교회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분들을 찾아오고, 그런 교회를 찾아오고, 그런 나를 찾아오실 수 오신다.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실수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보내시는 분이요, 누구냐 하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이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는 제 목회 접는, 저도 이제 22년도면 저 은퇴하는 날입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말씀이 오히려 제가 30대, 40대 때 제가 설교 노트 한 번씩 봐요.
설교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지 보니까요. 설교 노트가 막 굉장히 막 휘황찬란해요. 막 이것도 인용하고 저것도 인용하고 책도 나름 읽었는 게 흔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요. 요즘 제가 설교를 한다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나도는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나도라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결국은 나도는 누굽니까? 아버지처럼, 즉 하나님이 보내셨듯이 나도. 결국은 이 실패에 초라한 이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는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제28장 18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죠. 하늘 위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갖고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보다도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로만은 안 돼요. 그냥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질 수는 있지만 무기력할 수 있어요. 무능력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후배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이래 보면서 참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겸손하고 참 목회자적 자질이 있다 싶은데요. 너무 자신감이 없이 좀 무기력한 그런 우리 젊은 목사님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또 한 종류는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해요. 맡기면 착착했네요. 그런데 좀 겸손이 없어. 저 친구 오래 못 가겠다. 저 교인들하고 나중에 담임되면 막 부딪히겠다. 막 그런 걱정이 가는 또 그런 부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초라한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도 보내시는 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 흔히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할 때요, 사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저는 저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순간이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저희 교회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에, 저기에서 잠시지만, 늘 의식합니다. 나를 저 강단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로 하여금 이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생각 없이 강단에 서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목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이 뭐냐?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부목사님들 중에 이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 그거는 이제 이 말의 언어에, 이 대화에 좀 조금 나는 은사가 없다, 이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신방하라거나 뭐 다른 거는 좋아하는데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래서 오늘 표절 시비 많이 걸리잖아요. 참 목사님 인품은 좋고 목사님 참 여러 가지는 좋은데 설교에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분 좋은 설교 이제 이 강단에서 옮겨 하다가 교회에서 뭐 문제 생기고 이러잖아요. 저요 참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말 더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아버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못 나올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막 완전 무너지고 빚만 잔뜩 남기고 당신 가버렸었어요. 저 어릴 때 아버님 너무 싫어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장가를 가지 마시지. 아들 낳아놓고 가시면 웃자란.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저는 결혼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도 아버지처럼 일찍 죽으면 내 자식 내 그치에 고생한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집이 없이 살았어요. 헛간 같은 집, 비가 쭉쭉 그냥 천정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집, 낮에도 불을 켜지 못하는 컴컴한 집.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기가 없었어요. 기가 없다는 말 아십니까? 기가 너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얼굴을 들고 못 다녔어요. 사춘기 시절에 여학생 앞에는요, 아예 피해 갔어요. 뭐 말하려고 그러면 막 주눅이 들고, 막 긴장되고 불안해가지고, 막 말을 막 더듬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떡 받고 내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어요. 왜? 네 목사 되면 너그 교인들 죽는다, 죽어. 네가 지금 말 못하는 목사인데 설교 듣는다고 그러면 교인들 얼마나 힘들겠냐. 네, 그냥 아버지처럼 너는 성실하니까 장로나 돼서 교회 섬겨라.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도 사석에 앉으면 전 말 별로 못해요. 말 별로 못하니까 저는 말을 별로 안 해요. 말 별로 안 하니까 점잖은 목사라는 인정을 받더라고요. 말 안 하면은 본전은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석에 있으면 말 안 하고 못하고. 근데 어쨌든 이 강단에 오를 때는요, 늘 저는 생각해요. 나를 보내시는 분,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신경,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도신경 가운데 첫머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이요, 저를 살렸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맞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이 내 아버지 맞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붙잡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 나름의 두잉 테올로지를 했어요. 두잉 테올로지라는 말 아십니까? 혼자 개똥철학을 하듯이 개똥신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했던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는 나는 티끌이고 지렁이 같고 추한 죄인이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분은 누군가? 나를 보내시는 그분은 누군가? 이것만 믿으면, 이걸 못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앞에 무너지지만 이걸 믿으면 창파에 배를 띄울 수 있다. 찬송가 있잖아요. 창파에 배를 띄워라. 그러면 그 노도강풍이 이는 창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바다가 된다. 홍해가 갈라진다. 요단강이 멈춘다.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정영철 목사님 앞에는 저는 아주 세 발이 핀데요, 후배인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또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5년 일찍 은퇴를 해요. 저희 교회는 65세 은퇴를 제가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2년 뒤에 은퇴한다니까 제가 68, 9이나 그래 보지 마십시오. 머리 희다고. 아무튼 저 아직 젊은데 아무튼 2년 남겨뒀으니까 제 이제 못할 말 없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못할 말 뭐 있겠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말.
우리 교경협의 모임에서 자주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한경리 목사님이 남겼다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그때 젊은 신학생, 젊은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몇몇 목사님, 그분들이 한경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다음 한국교회 저희들이 섬겨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한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여보게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라.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누군가를 믿으세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셔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어깨를 안고 그분의 팔이 내 두 팔 사이로 들어와서 아셀지파에게 너희 팔 겨드랑이 밑으로 내 팔을 얹혀서 내가 너희를 세우노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내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나는 비록 초라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도 주님이 내 겨드랑이 속으로 당신의 편팔을 넣어준다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절대 그 믿음으로 뭐 대형교회를 만들 수 있다, 뭐 여러분들 위대한 목사가 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아골 꼴짜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빈들에도 가서 십자가 꽂고 교회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몇몇 대형교회의 뭐 재정비리,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의 도덕적 어떤 무슨 문제,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빙산일각이에요. 오늘 신학생들이, 오늘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저에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번 말씀 한 번씩 해요. 목사님 솔직히요 참 저 주의 종들 두고 함부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그 목사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면요, 막 속에 막 설교 들을 때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왜요? 설교단에서는 막 교인들 내리치면서 여러분들 믿음도 없이 그래 사느냐고, 막 여러분들 성경도 안 읽느냐고, 왜 기도 안 하느냐고 막 하는데, 제가요 미안하지만요 우리 부목사님들 성경 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당신이 여기 서만 막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우리 부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이제 인기 없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있는 우리 같은 담임 목사님 보고 내가 감히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빌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보내신 그분을 생각하며 목회합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천지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는 초라한 그곳에 마치 하갈을 찾아가듯이 이스마엘이 목놓아 배고프다고 우는 그 황무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샘을 발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일반적 객관적 사건 생각 속에서 그냥 큰 교회 뭐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 교리처럼 무소부지하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오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각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회는 기억의 신앙입니다. 기억의 신앙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성찬식을 너무 소홀히 하는데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내가 올 때까지 시행하라고, 내가 올 때까지 성찬을 하라고. 이유는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분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삼위일체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제대로 압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입습니다. 그 권능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권능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성령에 관한 말을 너무너무 많이,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70년대, 70년대 저는 76학번인데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는요, 삼성 개헌 이후에 긴급조치들이 발표되고 유신헌법이 일어나면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대학이 윗수령이 일어나고 해서 탱크가 진주하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희 친구들 가운데 좀 진보적인 친구는 수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면서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근데 우리 보수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너희들은 데모하면 안 된다. 데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제가 70년대, 60년대 자라면서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나가서 감옥에 가고 파출소 연행되고 체류탄 가스해갖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데 같은 동료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민족도 없는 놈이냐? 근데 목사님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수교회 믿음의 친구들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산기도로 갔어요. 산기도. 그때 70년대 서울에는 삼각산 기도원을 비롯해서 대구에는 여러분들 수많은 대구 근교에, 여러분들 대구 모르니까 말 안 드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부산에도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가장 많이 갔던 무척산 기도예요. 무척산. 여러분 무척산 기도는 아세요? 너무 무척 높다 그래서 무척산에. 무척 높다. 거기 올라가서 정말 그 무척산 기도원은 약 40년 전에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 무척산 기도원은 구국 기도원이라 그러면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막 시간만 되면은 대구에서 버스 타고 갈아타고 삼양전에서 걸어서 해서 무척산 기도원 막 올라갔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 읽기를 했어요. 말씀 읽다가 막 저희들 친구들이요, 저도 그랬는데요,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막 성령이 막 정말로 기름 붓듯이 부어졌어요. 그 당시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믿음의 형제를 치고 방언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쏟아 부어졌어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50대 말 60대 초 중반까지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하여 좀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대하여, 성령은 그냥 성령 읽는데 도와주는 진리의 영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흔히 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는데 그냥 목걸이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성경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갱신, 한국교회 뭐 어떤 새신운동,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높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성령 앞에 내 모든 것 열어놓고 주의 영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는 그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운동이 각 교회에 청년 운동 가운데, 청소년 운동 가운데 청소년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우리 꿈 많이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청년들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뭘로 하겠습니까? 내 설교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여러분들 괜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나 같은 사람 보내신 나는 누구였는가? 예수의 제자를 생각해 보면서 밑바닥 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이 날 잡아주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함께 성령까지 주신다면 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런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우리 귀한 죄종들,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 전한 말씀 붙잡고 나름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 잠시 우리 소리 내면서 우리 다음 진행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3차 에스라 기도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